요즘 벌초하러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찐리기가 그래 무섭답니다. 금년에 벌써 28명이 그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찐리기에 물려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그래 맨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리도 잘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해서 벌초 다니고. 주일날은 가지 말아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가실 꼭 가야 될 분들은 주일 오후에 가시더라도. 벌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오늘도 많이 가셨는데 저도 내일 벌초하러 오라고 연락받았는데 못 간다 그랬어요. 자, 유다 왕 아마샤 9대 왕으로 왕위에 올라서 29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요아스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이라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보호를 해서 양육을 했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자, 3절에 보면 아마샤는 다윗과 같이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4절에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윤리적으로는 좀 칭찬할 만했는데 또 이런 면에서는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고, 그 뒤에 또 5절 6절에 보면 나라가 그 손에 굳겠음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옛날에 원수는 그 3족을 멸하는데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왜 안 죽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은 죽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반역자들이지만은 자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2011년 2월 달에 이 본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면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나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속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속는 게 얼마나 분한 일이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왜? 잘 몰라서. 그래서 믿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인감 도장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 사람 잘못 봐가지고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보증 잘못 썼다가, 잘못 빌려줬다가, 믿었다가, 맡겼다가 낭패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 사람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한 것일 수가 있고, 순하게 보이는데 교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는 간악함이 있고,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 볼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속망까지 다 아셔. 사람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평생을 같이 살은 사람 마음도 내가 다 몰라요. 하나님은 내 인격을 아시고 내 헌신도 아시고 내 사랑도 아시고 내 자질도 아시고, 그러면 내 진심을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수가 있을까? 내 사랑과 헌신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 내 수고와 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유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답니다. 첫째는 본능에 붙들려 사는 사람, 동물적이에요. 생존 본능이죠. 이런 독수리가 산 격을 이렇게 날았는데 자유함을 누리고 그 기류를 즐기기 위해서 누린 것이 아니에요. 높은 데서 땅 아래 뭐가 있느냐, 토끼가 있느냐, 다람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뭘 낚아채어서 먹을 게 있느냐, 그거 본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에 붙들려 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요 옆에 이발소 이제 이발하면 저도 1시간 좀 있잖아요. 그래 그 사장님이 늘 말씀이, 그 목사님 왜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래요. 어제만 앉으면 내가 자요. 그래서 깨우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깨우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잘 거야, 아마.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뭐 동네 아저씨들 일하러 온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어제 저녁에 소주를 3병 깠더니만은 배가 속이 있어야 죽겠다. 매일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삶이에요.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재미있는 일 우리가 자꾸 찾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재미있고 하고 싶고 호기심이 끌리는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움으로 마셔요. 그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독소, 또 정신적인 독소도 있고, 노는데도 독이 있어요. 이 독소는요, 자기만 중독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자식들도, 부모들도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독소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약을 안 해봤는데 그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 마약을 맞으면 막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우리 혼자 한번 해봐요? 나는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한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기분이 좋은 거 이상으로 독소가 강한 거예요. 그 독소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뭐 자식이 울면서 매달리고 부인이 매달려도 그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 두 번째는 이성에 붙들려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해야 될 거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가야 될 길이냐 가지 말아야 될 길이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 정확하면 괜찮은데 우리 판단이 늘 흐려져요. 낮에도 탕자 이야기 했지만,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길을 떠날 때는 진짜 이거는 잘했다, 괜히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헛세월을 보냈구나,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잘 되었을 때에 결과가 좋을 때는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집니다.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회도 있고 또 낙심도 있고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 잘못 생각했던 거, 그때 잘못 판단했던 거, 그때 잘못 결정했던 거, 그때 잘못 처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았고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온 가족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성이 있지만은 내 이성을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괴로워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왜 행치 못하고 그러냐. 얼마나 이게 갈등이 심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땅으로 향하는 마음도 있고 하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으로 향하는 마음도 있고 영적인 마음도 있고 현재에 매이는 마음도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도 있고 세상에 끌리는 마음도 있고 욕심에 끌리는 마음도 있고 미움에 끌리는 마음도 있고, 이 끌리는 존재를 우리는 육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끌림이 훨씬 더 강력해요. 성령에 끌리는 것보다 육신에 끌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왜? 독소가 있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반면에 하늘과 붙들린 마음으로 성령에 매인 마음,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 신뢰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고 사랑에 헌신하고 끌리는 마음, 이거는 늘 약해요. 육체와 성령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대립상제예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육신에 속하든지 영에 속하든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한 것처럼 오늘 택할 자를 섬기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확실히 결단한 말씀을 했어요. 세상 매여서 살든지 하나님 매여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껌든지 희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가책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뭐로 위로하느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렇게 다 덮으시고 그걸로 우리 스스로 다 덮어버려요. 여기에 이 컵 안에 오염된 공기, 나쁜 공기가 가득히 들어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빼요? 불어도 안 빠지고 덮어져서 안 빠지고 거꾸로 엎어도 안 빠지고 뺄 수가 없어요. 빼는 순간에 또 들어가니까. 그러나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기 위해서 아무리 휘두르고 몸부림쳐봐야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고 안 돼.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컵 안에 공기를 다 빼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맑은 물을 가득히 채우는. 그러면 공기는 자연히 밀려가는. 내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해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거 비울 수 있느냐?
어떻게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느냐? 안 돼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순간에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어떻게 하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로 채우면 욕심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채우면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밀려 나오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은 자연히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행하였으나, 다 행하였어도 아마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사가 여호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으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두 왕이 서로 주고받는데요. 비유적인 말하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힘 믿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신중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옳은데 자기 판단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가 이제는 자기 이성을 믿고 판단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요. 이 판단과 그 결정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비극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라기스로 도망하더니 모아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주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배신한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교만이 결국 이렇게 불러온 것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교양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쫓아라? 너 경험 지식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사 왕이 여기에 걸렸고 여기에 넘어졌고 여기에 실패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군대를 믿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뒤에 12절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또 14절에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원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 말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선거의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아마샤는 겸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모처럼 은혜 받았다가 한순간에 교만으로 뒤집어 엎질러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봉사해도 교만한 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그래야 은혜가 지속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지금은 교만함으로 왕관을 벗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면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왕권을 빼앗깁니다. 기도에도 겸손히 들어가야 되고 봉사에도 겸손히 들어가야 되고 말씀 듣는데도 겸손해야 되고.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미르교회 그 새벽 집회 하는데 아무튼 오래 해달라 그래요. 오래. 그래서 제가 1시간 10분을 했는데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니까 1시간 반이에요. 새벽에 1시간 반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뭐 출근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 다 가고 나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2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2시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뭐 종이에다가 뭐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2시간 해달라는 2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 1시간 20분 남았어요. 느긋하게 있어요. 아직 1시간 20분 남았어요. 그 생명도 사울을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봤어요? 사울왕을 좋게 봤어요. 그러나 나중에 교만함으로 잘못 보는. 이런 좋은 사람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못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한결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으면 팍 엎어지고 기분 나쁘면 팩 살기 싫다 그러고 그런 거 싫어요. 무던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고전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어떤 나무꾼이 귀한 도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곰곰이 생각하니 이 무거운 도끼를 내가 잊어버릴 일은 없고 필시 누가 훔쳐갔을 거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잘 들어요.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그 옆집 아이를 가만히 보니 주님이 개고지고 수다스럽고 분다스럽고 분명히 주님이 도끼 가져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노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증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잡아야지. 그래 했는데 나무꾼이 보니까 뒷곁 장작 밑에 같이 썰어져 있는 도끼를 찾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도끼를 떨어뜨린 줄을 모르고 장작더미에 묻혀있는 것을 모르고 괜히 옆집 아이를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끼를 찾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니 정직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또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순진해 보이고, 애당초 이 아이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달라진 거는 뭐가 달라졌나?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미움의 눈으로 보고, 조자식하는 눈으로 봤는데, 그러나 이제 보니까 착실해 보이고 어젓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그 애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도 혼인 서약할 때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약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나님.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시온승께의 아무개, 착하고 충성된 종,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아무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심히 허무하도다. 이 칭찬과 사랑받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편견이 있고 오해가 있고 진실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다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가득히 채워서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 육신을 쫓아가는 마음들은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